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뭐 그 안에 해피 파더스데이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각기 독립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한 사람이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또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시편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목은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강해를 제가 계속 하면서 보니까 이게 각기 독립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시편이지만 마치 이게 C줄, 날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23편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4편은 마치 짝이 되어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명의 성경 기자가 기록했지만 그건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어디를 펴도 거기서 우리는 뭘 건져 올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금 진행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고 진행되는 이 구원의 여정은 바라보고 기다리고 채워지고의 삶입니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마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종처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러러본다고요. 이 종됨을 잊어버리면 우리 구원이 자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마치 종과 같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쉬이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치 내 사명의 자리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이 긍휼, 이 자비, 은혜는 특별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헤세드가 아니라 헨,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시편 기자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냐니까 시편 123편 3절 4절에 그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채워져요? 믿음이 채워지고 소망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원치 않는 게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심한 멸시와 조롱과 천대지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 채워져 감과 동시에 나는 그렇게 채워져 가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싸움을 최선을 다할 때에 무엇이 새로워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새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 수고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언제 간절함이 생겨요? 수고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생겨요. 개척교회를 섬겨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알 거예요. 개척교회 처음 시작되면 다 없잖아요. 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기타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러면 다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내 의자 내가 가지고 오죠. 그렇게 십시일반 수고하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어떤 은혜가 떨어져요? 간절하고 사모함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주자주 돌아보아야 돼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간절함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불편함에서 오는 거예요. 불편함에서. 그렇게 우리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고 내 속에서 채워지는 그 심한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느 순간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을 일평생 걸어오시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채워지고 전진 또 전진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며 그 어떤 멸시 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오며 그렇게 전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싶죠. 근데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뭐예요? 목사님 잘 아시면서 마음에는 그것을 원하되 나의 육신은 약해서 자주자주 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저 뜨뜻한 아랫목에 항상 천으로 항아리 같은 걸 천으로 할머님이 덮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주자주 그 천 위로 할머님이 물을 이렇게 부으세요. 뭐예요? 그 속에? 시루 속에 콩나물. 이것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제가 몰래 할머니 몰래 그 천을 열어보면 쑥쑥 자라가요. 그 콩나물이. 우리 신앙은 그렇게 콩나물처럼 물만 부으면 쑥쑥 자라가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을 화려하고 편안한 꽃길이라 말하지 않고 나를 깨뜨리고 내가 무너지고 그래서 자주자주 내 속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 여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여정이 언제 아름답게 다 완성이 되어 이제 구원 여정 끝 하는 완결되었다는 그 타이틀을 여러분 언제 받으세요? 구원받은 지 5년 뒤에 제자훈련 1차, 2차, 3차 마친 뒤에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뒤에 여러분 그 타이틀을 받아요? 이제 구원 끝났습니다. 그 타이틀을 우리가 언제 받아요? 우리 집사님 저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끝냈을 때, 예, 정답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형우가 이제 끝났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시작한 이 구원의 여정 이제 네가 잘 마치고 여기까지 왔다. 그때 영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시작된 구원은 항상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우리 구원의 여정은 바라보고 기다리고 채워지고의 삶입니다. 이건 정확한 정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고 그렇게 도가 넘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걸음을 돌이켜 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그런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덧 시꺼먼 먹구름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진이 아니에요. 사실 그 가운데 보면 멈추어 서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는 삶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 한 가지가 궁금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어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그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우리로 보면 저 천성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시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편 124편을 보시면 이 시편 124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한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요. Remember,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곳곳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특별히 언제 그런 말씀이 반복되냐면요, 우리 신앙이 정체되었을 때,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방황할 때, 우리 안에 의심의 먹구름이 가득할 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24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단어 하나로 적용되는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형우가 기억해. 우린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억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24편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시편 124편의 1절 2절을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근데 사실 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번역보다 새번역의 번역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워요.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과연 어떠하였겠느냐.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한번 말해봐.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이 번역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it had not been the Lord who was on our side, let Israel now say. 이스라엘아, 한번 말해봐라. 근데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마치 저에게 묻고 계신 것처럼 들려오더라는 거지. 형우가 한번 말해봐. 왜 다윗일까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4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또 저도 나눌 게 많아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까? 우리가 다윗같이 되고 얼마나 많이 꿈꾸면서 자라왔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요. 그러나 또한 다윗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을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참 순박해요. 그는 좋은 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랜 시간 광야에 방치되었다가 다윗성으로 오지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춤추며 날뛰잖아요. 근데 그렇게 춤추며 날뛰면서 뭐가 내려가요? 바지가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다윗 안에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욕보여요. 하나님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채통이 없냐고. 다윗에겐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비로소 광야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성에 들어오는구나. 그 기쁨에 넘쳐 노래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에 약해요. 그가 너무 편해지니까, 그가 일평생 그 전쟁에 다 나가 싸우는 장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다른 곳마다 이기니까 후진해가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는 명령하는 위치에 있어. 전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래서 모든 군사들은 출정시키고 본인은 왕궁에서 오후 늦게까지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지요. 아니,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까지야 그게 어떻게 죄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선을 넘어가면 죄예요. 그렇게 다윗은 선을 넘어가요. 우리아의 아내와 합방을 했더니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오네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밀려온다고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같이 잠자게 하죠. 근데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우리가 뭘 봐요? 마치 우리아가 우리가 아는 다윗 같고 다윗이 우리가 아는 사울 같이 보이잖아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누구의 손으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그렇게 비춰져요. 정말 이게 다윗 맞습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지극히 인간적인 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유혹에 자주자주 넘어가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찌할지 모르고 멈춰서야 되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못하고 자꾸 선을 넘어가는 우리. 그런데 또한 다윗은요, 그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변명하지 않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은혜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죄죠. 그러나 은혜는 그 갈라진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피를 말리는 뼈가 상할 것 같은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할 때에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 내 속에서 성신을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르짖는 다윗 속에 하나님은 먼 미래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으로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시편인데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들이 많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의 일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한번 기억해 보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말해보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수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복된 축복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성경은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24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아주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다윗은 노래해요. 너희들과 나의 인생 속에 그때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때란 어느 때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두려웠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을 때, 그때예요. 그때. 근데 다윗이 특별한 어떤 사건을 들지 않고
왜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홍해 사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할 때 10년 광야를 전전긍긍했던 사건, 다윗이 고백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 단어 하나로 우리를 이 스토리 속으로 들어오게 초대해요. 언제? 그때에. 이게 기가 막힌 시적 언어 같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가 수도 없이 존재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다른 집안과 너무 다른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때 친구들한테 아버지를 드러내는 게 되게 부끄러웠던 그때가 있었어요. 청년의 때에 그때 뭔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거 그대로 어머님한테 드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10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하시고 제 위로 형들 대학원, 대학교 다 보내면서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이 너무 피곤해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어머니를 제 무릎에 머리를 이렇게 뉘고 제가 흰머리를 그렇게 뽑아드렸어요. 200개, 300개. 흰머리를 뽑아드리면서 항상 어머님이 그런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그때 잠시 눈을 붙이시거든요. 엄마, 내가 정말 효도할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 일으킬게. 제가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아내 직장이 옮겨졌어요. 보스턴에서 산호세로. 근데 저는 그때 대학원 과정, 신대원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라는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내가 떠나니까 제가 아내를 쫓아서 보스턴에서 산호세로 옮겨와야 됐어요. 근데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아내에게 말은 못했지만 왜 한국에 왜 그 똥꼬집 있잖아요. 가장은 그래도 남자인데 이게 결혼한 지 그때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솟아나는데 너무 제가 한심한 거예요. 난 뭐 했지? 그때가 있더라고요. 산호세 와서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는 너무 큰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태명을, 우리 첫째 태명을 누엘이라고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내 교역자 자리 열어주시겠지. 나를 부르는 교회가 있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애가 점점 아내의 뱃속에서 자랐어요. 마지막 검진을 하는데 밝혀졌어요. 뱃속에 이 아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지. 저는 전도사가 돼가지고서 아내한테는 담대하라 말하는데 기도는 안 되지. 그래서 아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다가 혼자서 이제 병원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빈 병실이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계속 눈물만 나와요. 그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때가 있었는지 모를 거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그때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압도되어 그냥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밤. 잠도 안 와요. 그냥 피곤에 쩔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기도도 안 되죠. 그때 여러분 돌아보세요. 성경은 우리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한다고요. 그때를. 언제? 내 신앙이 풀이 죽어서 꺼져갈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를 기억하라 말한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그 엄청난 군대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올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그때 그것이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가득 휩쓸어가는 그때가 있잖아요. 이 시적인 언어로 그때를 홍수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가정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영혼은 쏟아지는 물줄기로 사라졌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전부 다 뭐라고요? 가정법이라고요. 왜?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이때에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두려웠고 아무리 외로웠고 내 입으로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는 전부 다 뭐라고요? 과거형이라고요. 우리 영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육체가 꺼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나는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요.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내 주변을 둘러보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뭘 경험했다고요? 그때를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 내 삶 속의 그때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셨음을 알 수 있다고요. 그때 서서히 밀려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리멤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째, 리펜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내 마음을 회개케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리펜트는요, 회개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 리멤버와 리펜트를 어떻게 연결할까? 성경 검색창에 리멤버, 리펜트 쳐보니까 떡 하고 하나가 떠요. 이게 말세의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칭찬 이후의 책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게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Remember.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은 뭐라고요? Repent. 회개라고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신명기 말씀이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어야 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할 게 뭐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 어디로부터라고요?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부터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광야 내가 잘못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요.
왜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광야길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거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읽어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느 말씀 속에서라도 우리의 뭐를 돌아보게 하신다고요? 지나온 삶.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로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리멤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리펜트, 다시 회개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리사운드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 시편 124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근데 6절 7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경험했던 이 그때의 그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잡혀 죽지 않았다, 먹히지 않았다, 갇히지 않았다, 우리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고백으로 끝을 맺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질까요? 언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차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질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죠. 그때 찬송이 터져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근데 고난 속에서도 찬송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을 때예요. 믿을 수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착고에 매어져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온몸이 피가 흘려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한밤중에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졌다고요? 찬송이 터졌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맞아서요, 시름시름 앓다가 한밤중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차오르겠죠.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하셔서 여기 빌립보 성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왜?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 또다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터진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코 지식으로만 자라갈 수 없어요. 왜? 체험을 통해서 그 지식이 견고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지식 없는 체험은 위험해. 그래서 성경이 말씀과 삶이 하나인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체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도움 이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맞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은요, 지금 엄청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누구 때문에 이 천지를 지으셨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4편 8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우셔, 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내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셨을까요? 이 천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믿음의 적용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리사운드예요. 내 생각 전하고, 내 계획 나누고, 내 지식 전하고, 우리 교회 이런 힘이 있고, 우리 교회 이런 재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크게 짓고, 교회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다스려 가시며,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왜? 우리가 항상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전진하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속에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누구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시냐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여정에 충만하게 여러분이 거기 스토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넘어져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전해지는 거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난 신앙생활 40년 했어. 아니요. 40년 신앙생활 한 것과 물론 1년 신앙생활 한 것이 같을 수 없지요. 그러나 다 뭐라고요? 진행형이라고요. 그게 다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빚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목사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래요. 목말라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익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